하소서. 날 구속하신 이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시 사신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 이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확고함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삶의 등불로 자리 잡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오나 그래도 온전치 못해 온갖 세상 정욕과 근심 걱정 등으로 주님 영광 가린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사함받는 거룩한 영과 진리의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은 불변하여 다시는 저주와 어둠의 세력이 없는 영생의 하늘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살 동안 흘린 모든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한없는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만 바라보며 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의로운 주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실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남전주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언근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영유아부터 당유에 이르는 교회 학교와 각 기관 및 소그룹 활동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모든 성도가 성령과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헌신과 봉사 등이 엉망과 시비가 없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만 이루어지는 교회로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섬기도록 하늘나라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의 한반도 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정세는 중동전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과 경제적으로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속히 종전이 이루어져 안정과 평화가 이 세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희승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시고 거친 세상에서 삶의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극동방송 설교 말씀과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성교의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속한 가정 위에 평강이 임하고 자녀들의 진로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차량 운행과 식당 봉사 등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용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충만한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사이 기온이 장난이 아니에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보일러 켜야 잘 수 있었는데 지금 에어컨 안 켜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날씨가 완전히 변덕스러운 이상 기온에 우리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낮은 한낮을 방불케 하고 저녁과 새벽은 또 초겨울이나 늦가을을 방불케 하는 큰 일교차 때문에 여기 감기 환자 지금 많으실 거예요. 감기로 참 몸살 앓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지금 감기가 2달째 안 떨어져요. 날만 하면 또 기침이 더지고 콧물이 더지고 일교차 때문이죠. 이상 기온으로 전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상 기온이라고도 안 해요. 초이상 기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초이상 기온, 그 이전에 온도계에서 지금 시즌에 잡히지 않았던 너무나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가리켜 말하는데요. 금년도로 초이상 기온 1월에 한 번도 수온계에 오르지 않았던 21.1도가 울산에서 올라갔어요. 초이상 기온이에요. 요사이 구룡포 유명해졌잖아요. 관광지가 됐는데 영화 때문에 2월에 구룡표가 처음으로 2월에 25.5도의 온도가 감지됐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거 전주에 이러다가 이거 대구만큼 덥겠는데 했는데 29.1도, 동도천은 30.8도가 나갔어요. 이러한 예상하기 어려운 초이상 기온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덥다, 지구가 난리 났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감지하게 되죠.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의 뉴스거리만은 아닌 피부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주유소 가기가 두렵잖아요. 고유가, 모든 물가가 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게에서 비닐이 봉지 하나 얻는 것도 지금 미안한 처지가 됐어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찰을 자처해 있던 미국이 깡패 국가가 됐다, 자주 섞인 말로 비난하거나 평가하고 있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이런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할 시기다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년을 살고 있는 전주의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씀한다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놀랍지 않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자다 깰 때라는 말씀을 외쳤다는 건 말이에요.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잠들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시대의 모델이었던 초대교회마저도 성도들이 잠들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세상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성도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성도만이 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다 잠들어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 로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로마서는 신앙이 높은 수준에 이른 성도들에게나 강해야 한다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라고. 로마서는 글 모르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신이었다고. 복음은 공부한 사람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가 세상의 성도들이 5년 무디게 신앙하다가 10년, 20년, 30년 무디게 신앙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잠들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였어요.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여,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주님 재림할 때가 분명하다면 어둠의 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듯 이불을 걷어 제치듯 제쳐버리고 용기 있게 결단해라. 낮의 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는 신앙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라고 하는 권명과 명령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죠.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둠에 속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며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을 맛보았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맛보면서도 분주한 일상으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환경과 몸이 불편하다는 요건을 쫓아서 무뎌져 버린 예배와 기도의 삶이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인이 잠들어 버릴 수 있는 위기에 관한 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며 진정한 교회의 위상을 이해했던 로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낮에 속한 신앙이면서도 밤에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고 새롭게 지금이야말로 깰 때이라고 경고 나팔을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칼은 대부분 제가 갑니다. 저희 집의 연장은 제가 다 갈죠. 교회 연장도 필요할 때는 제가 기계로 이제 갑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요, 농기구가 됐든 기계가 되었든 날이 날카로워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이 차기를 돌리는 것도 무뎌진 날로 일을 하다 보면 딱딱한 들풀이야 깎이지만 부드러운 들풀은 안 깎여요. 날카롭게 날을 갈아두어야만 부드러운 풀도 깎일 수 있는 법이죠. 과거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칼은 날카로웠어요.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우리의 날카로운 기도의 칼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에 멀리하고 어느 순간 분주하다고 병약하다고 예배 자리에 멀리하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이제 기도의 힘이 무뎌져 버렸어요. 예배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나,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말씀을
주마다 허락해 주시어서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신 이 기가 막힌 은혜에 감격하면서 난 예배가 즐거워.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을 맛보아 그렇게 신앙하던 우리의 신앙이 직장 생활로 낮과 밤이 가려지는 시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예배가 부담이 되어버린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소음으로 설교가 들리고 내 영까지 파고 들어오는 화살이 아닌 편중만 울려버리는 영적 무감각한 예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로마교회가 바로 그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바울 사도에게 설교를 듣고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진정한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이론이었지만 초대교회가 이토록 잠들 수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쉽게 잠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시기임을 아는 사람이다. 초이산 기온을 통해서나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모든 가뭄의 소식을 통해서도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임을 누가 아냐? 학자들은 모른다. 정치가도 모른다. 성령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계해 주고 계시죠. 내 주님은 그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정말이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 걸 행여나 기다렸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당하며 창살 너머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여 노래했던 그 심장으로 주님 오세요. 마라나타 내 주님 오세요. 오셔서 이 세상 권세 세상 나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온 땅에 보여주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보고 싶습니다. 해와 달리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또한 거울로 갚아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며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실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군인들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인인 적이 있었고 군대에 몸을 담은 때가 있었습니다만 군인이야말로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틀 전 뉴스에 어처구니 없는 보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조종사 2사람이 F-15K 전투기 1000억짜리를 몰고 장난쳤대요, 하늘에서. 그래갖고 부딪혔대요, 하늘에서.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비행기가 하늘에 떴는데 1000억짜리 비행기를 탄 편대장이 자기 부하 A 소령이 다른 부대로 전출 간다고 오늘 마지막 비행이에요. 이 비행대대에서 어이, 자네 오늘 기념 촬영 한번 하지? 예, 선배님. 뭐냐면 톰 크루즈가 한 영화 있잖아요, 탑건. 러시아 쏘기 위해 KF-15 전투기로 톰 크루즈가 그냥 뒤집어가지고 사진 찍는 그 장면을 자기들이 재현하려고 장난친 거예요. 편대장이 뒤집어. 예? 뒤집어가지고 하다가 부딪혀버리는. 초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0억짜리가 날아가는 것도 고사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에 군인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집 사가지고도 그런 장난 안 해야죠. 그러잖아요. 1,000억짜리 전투기를 가지고 이런 장난에서 부딪혔어요. 추락 안에서 망정이지 두 기체가 손상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A 소령에게 8억 7,870만 8천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어요. 그 실수 한 번으로 9억을 내놓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A 소령이 누군지는 이름은 안 밝혔지만 이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금감원에서 10분의 1 8,780만 7천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는 보도죠. 정신 해이해진 군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1,000억짜리의 전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모여 있어요. 내 영혼이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서 눈뜨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무뎌진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펴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새롭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배워가면서 교회가 내 영혼을 돌보는 영적 어머니로서의 성김과 교제를 위해 우리는 한 교회에 몸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받은 구원보다 앞으로 올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차리며 지금이야말로 깨어 내 하나님 배울 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음을 준비하는 삶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도 성도도 준비해야 할 목록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표현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교리가 꽉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나 예외 없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해해야 해요.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교리는 목사나 전도사, 신학생들이나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공부해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례적으로 영광에 얻은 칭의를 두고 이런 말이에요.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계속 성령과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두고 이런 말이고, 가까이 오는 구원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구원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 바로 그 구원을 두고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과거 예수 믿고 칭의를 얻었던 구원보다 가까이 왔다, 미래에 올 영화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잠들지 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진짜 믿고 그날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럴 수 있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느 도시의 교회나 시골의 교회가 참 서로 입 밖에 내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마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대부분 잠들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방탕하고 술 취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에 잠들었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음란과 허색을 일삼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초대교회가 모이면 다투고 시기로 가득했다니 여러분 믿어지나요? 맞아요. 그것이 지상의 교회의 면모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잘못 없습니다. 교회는 욕먹어서는 안 돼요. 존귀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욕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적이지 못해서 교회까지 욕먹입니다. 남전육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구성원인 목사인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말도 실수하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오늘 로마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함이 숨어있는 우리의 면모일 때가 있고, 음란과 어색과 다툼과 시기가 교회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때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잠들어 있는 증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고 하신 말씀은 송아와 영화를 두고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얻은 칭의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지만 주님 따라서 거룩해지며 풍성해진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량까지 이르는 구원은 송하여 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질 미래의 구원까지를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했지요. 만약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잘못이나 죄악을 저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구원은 과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해요. 내일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영원한 미래의 구원을 향하여 깨어 신앙해야 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유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가르치는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는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깨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몫은 내 일이지만 깨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여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닮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선작하고 위기의식 가운데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며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에 집중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증거하는 목사로 저의 삶이 강단이 허락되는 날 성실히 달려갈 작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성실히 전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게 돕고 싶은 것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또 당부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아라. 성도라면 볼 줄 알아야지. 지금의 시기는 자다가도 깰 때다. 교회의 상태를 봐라. 교회의 영적인 환경들을 바라보아라.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아니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교회의 섬기는 현상들과 환경들의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군요. 초대교회가 이 지경이었다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건강한 교회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이요 확신이 되어야지 현상이 아닌 걸 제가 또한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없어요. 노막교인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음란과 호세가 없어요. 근데 노막교인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나요? 시기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는 다툼과 시기가 로마교회에는 가득했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한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상관관계를 이해합니다. 빛의 갑옷이 뭔가?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구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이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호색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툼과 세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아니면 죄로 가득하다는 걸 본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때가 가득하고 허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대상이 나라는 걸 안 사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옷 입어요. 예수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의의 옷만이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나는 이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피의 옷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진노의 대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로 옷 입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을 만큼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가난한 심령과 열망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잖아요. 그 목사님은 영국의 천교도의 목사님이었어요. 28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영적이고 충만했던 분인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일날 강단에 서면 교회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28에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다가 깨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어떤 건가? 그것은 교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동시에 자기를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상태를 직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상태를 과장 포장합니다. 나 괜찮은 신앙인으로, 나 의젓한 신앙인으로, 나 정도는 괜찮지.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패한 인생을 보는 눈,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직시하고 십자가를 직시하며 복음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자다가 깬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어머니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만나는 건 정말 큰 복이죠. 자녀를 위해 안수해 주고, 자녀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자녀를 위하여 양보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도 방탕합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 영성 아래 성장해도 교회 떠납니다. 이 청년이 그랬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기도 헌신으로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철학, 수사학, 법학, 세계의 지식이 자기 머리에 가득하자 지식의 교만으로 예수 떠나요. 교회 떠나요. 그리고는 방탕한 생활로 사생애까지를 낳았어요. 여러분, 마니교라는 종교 있죠? 이단 종파와 같은 종교예요. 그 종교는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창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상애를 낳았던 사람, 그가 어거스틴이었어요. 엄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나세에 속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고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한 정원을 그의 아들이 거닐고 있을 때 교만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펴서 읽으라.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펴서 읽으라.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두렵고 떨리는 하늘의 음성, 펴서 읽으라. 그는 그 두려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뛰어들어가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기로 작정합니다. 방탕함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제가 되고 성자가 되고, 신학은 그를 향하여 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신층이라는 말은 그가 만들어낸 신학적 교리 용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들 잠들 수 있다. 목사도 성도도. 초대교회가 잠들 수 있다면 남전집교회도 잠들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모두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라는 걸 인식한다면 깨어나는 신자가 되라. 그러나 항상 어느 시대나 깨어있는 신자는 소수라는 걸 잊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상상이 갑니까?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남전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어둠의 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깨어있는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격해요. 분열하게 하든지 다투게 하든지 갈등하게 하든지 시기하게 하든지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도 나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잠들게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김염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로마서 강해하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책으로 말이죠. 그 책에서 갑옷은 전투복이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잠깐 불편하다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복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잠깐 무겁고 힘들고 영원한 승리를 두려워하여 빛의 갑옷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계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의 외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가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찬양을 안겨준 사람, 영국의 천교도들이 많아요. 오후 설교 시간에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에 관하여 제가 오후에 설교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찰스 웨슬레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어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그는 일생 동안 자기가 벌레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여 날마다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며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불렀죠. 내 영혼의 사랑 예수여, 나로 주의 품에 날아가게 하소서. 물결이 더 가까이 요동치고 폭풍의 파도가 여전히 높을 때에 오 나의 구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삶의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소서. 오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폭풍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다가 삶의 마지막에 내 영혼 주의 품에 받아주시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의 노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나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곳으로 깨어있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방탕함과 호색과 술취함과 다툼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기에 예수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는 진짜 신앙의 길을 저도 걸어가고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